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그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그 박해를, 그 고난을 피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동족 이방인들의 핍박을 극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혹은 이제 나에게 힘들고 슬픈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다가올 것이야. 이제 내 인생 활짝 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들이 구원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었지만 적어도 예배나 사역이나 또 모이는 것에 대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또 전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모이는 것조차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점점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면서 예배를 망치고 자신의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망쳐버리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사람들 편하라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하는 실정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고난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언택트 교회, 그 인터넷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택트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 구역을 온라인으로 또 나누었고, 그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제도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비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나름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맞다고 하고 본인들의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 따라가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니까요, 그 고난을 이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동참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과 핍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근데 성경 안에서 영접하다, 받들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용됐던 곳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란 말을 영접하다 또는 받들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누군가를 영접한다, 누군가를 받들다라는 의미는 섬김과 환영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다, 또 운명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그저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게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고요. 그 말씀을 한 몸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3주 만에 그곳에서 피하게 되었죠. 그 뒤로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심했고요. 그 말씀을 회파시키는 일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과 같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운명과 같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매일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받들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더욱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일기 매일매일 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고난이 지금 너희도 받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세운 그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 그대로의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물론이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바로 보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세중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제대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이제 세중앙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저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영접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온몸과 함께 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받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기억하시나요?
여기 써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이기고 이 안에 뿌리 내리고 살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되면요, 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운명으로 여기고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세종한교회 안에서 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